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신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3장부터 오늘 본문 1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모세는 종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에 불순종하지 말고 서로 피차 권면하며 끝까지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1세대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다 들어가도록 힘써야 함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안식은 어떤 현세적인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즉 일주일마다 하루씩 갖는 쉼이나 1년에 한 번씩 갖는 휴가나 6년에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안식년이나 수십 년 일한 끝에 맞을 은퇴 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궁극적으로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공관복음서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나 요한복음서에서의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안식에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안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박해 유혹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멸망하는 길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족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안식과 복된 삶을 약속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18절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 옛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적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박해의 위협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림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성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며 쓴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같은 복음을 전해 들었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안식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의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걱정, 근심 없고 완벽하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며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천지 창조가 끝났음을 알리신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수고 뒤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또다시 거기에라고 한 것은 이미 3절에서 인용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기자로 알려진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기록하기를 출애굽한 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노하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 다윗의 글에 다시라고 한 것도 시편 95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5편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이루어졌는데도 자,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반복하시게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나안의 진입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95편을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지 이미 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가나안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식의 날이 오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 말고 다른 안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로 안식의 약속이 끝났다면 다윗이 말하는 오늘이라는 다른 날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계속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시라는 약속과 경고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기를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 언약이 복음이었으며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으며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구약의 가나안의 안식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안식의 모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이해하도록 하나의 예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또 다른 안식,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예비한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을 보시면 11절은 지금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박해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스스로 좋은 믿음을 가졌고 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검투사들이 싸울 때 사용하던 칼이라기보다 외과 의사의 작은 수술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인 것이죠. 보통 칼로는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부위나 조직이나 그 이상까지도 다 해치고 꺼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이 숨어있는 환부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조차 다 꺼내어서 해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해서 환자를 고치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 자들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경고의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거역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감출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행위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채찍질하며 연단하는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저 안식에 들어갈 백성이 힘쓸 일이고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으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에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불순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안식은 마지막 때에 받을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상을 받아 누리는 마음의 평화와 또 세상 욕심과 미움시기 질투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욕심과 갈등과 미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말씀의 검에 찔리고 말 것이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